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쪽에 있는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우리가 인터넷을 하다 보면 가끔씩 교회를 폄하하거나 또 기독교를 심하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글들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내용들은 읽어보면 왜곡된 그 정보를 근거로 해서 쓴 글이거나 아니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추측과 또 선입견과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쓴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또 개중에는 전혀 없는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전혀 틀린 얘기도 아닌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문제는 오늘 우리들은 그리고 교회는 그런 내용까지도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인 것입니다. 옛날 어느 장님 한 분이 등불을 들고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앞에서 오는 분하고 부딪혔어요. 장님은 버럭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앞을 똑바로 보고 다니시오. 눈은 뒀다가 뭐 했습니까? 당신은 내가 등불을 들고 있는 것도 못 보셨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얘기하기를 등불이 꺼졌는데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등불은 이미 오래전에 꺼져 있었는데 장님만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다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400년이 넘는 그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그래도 자기 나라라는 것을 갖고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한 나라를 이루어 살고는 있었지만은 그 나라에 중앙정부도 없었고 그 중앙정부의 수장격인 왕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12지파로 나누어져서 각 지파들마다 독자적인 자치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살아갔습니다.
혹시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시고 12지파는 그 사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을 해서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적들이 다 물러가고 나면 12지파는 또 흩어져서 각자 지파로 돌아갔습니다. 사사도 자기가 속한 지파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그냥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왕이 없는 나라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으셨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없었지만, 그리고 왕이 없었지만 그 나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12지파의 수장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명분이나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우리를 다스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지만, 불행하게도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정직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의 지도자가 될 그릇이 못 됩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요구였습니다. 그 요구를 들은 사무엘은 엄청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신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이신 왕을 제껴두고 다른 왕을 구할 수가 있는가?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명분과 이유 속에는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아들의 문제가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아,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고,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왕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슬픈 이야기면서도 가장 마음 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이나 미디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건 여러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왕이 되게 하는 그 일이 원치 않는 일이고,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고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또다시 얘기합니다.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고 대답해 주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경고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도 너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해라. 그 경고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원했던, 그리고 너희들이 요구한 왕을 허락하겠다. 그러나 어느 날 너희들이 그처럼 원했던, 그리고 요구했던 그 왕 때문에 너희들이 아주 힘든 세월을 보낼 것이고, 그 왕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너희들이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 오게 될 때 너희들이 그 문제로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날에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 아주 두려운 경고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는데,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왕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며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경고의 메시지를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왜 필요한지를, 진짜 필요한 이유를, 그 속내를 그때서야 드러냅니다. 우리 주변국을 보니까 다 왕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주변국의 나라들처럼 왕이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좋고, 그 왕을 중심으로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도 주변국의 저 많은 나라들처럼 그런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왕을 그처럼 요구했던 그 이유, 그 진짜 이유를 들어보면 왜 그들이 왕을 요구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전쟁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다른 부족들과 많은 전투를 경험해 보았지만은 특별히 전쟁다운 전쟁을 해본 것은 블레셋과의 전투였어요. 처음으로 전쟁다운 전쟁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 첫 전투에서 4,000명이 전사를 하고 그만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지휘관들이 돌아와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대책회의에서의 화두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패하게 하셨는고 하는 게 화두예요. 얼마나 신앙적인 화두입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그렇게 화두를 던졌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지게 된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화두는 그렇게 던져놓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편한 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패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자 하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향해서 그들이 하는 말을 유념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케 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해서, 아니 하나님을 이용해서 전쟁에 이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법궤를 가져오고 두 번째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기대는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은 두 번째 싸움은 더 참혹하게 끝났어요.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 전사했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법궤마저 빼앗기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번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얻은 교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 이기려면 블레셋처럼 왕이 있어야 된다. 전쟁에 이기려면 왕이 있어야지 다른 것은 다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법궤도 소용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도 소용이 없다. 그것이 두 번의 전투에서 패하고 그들이 얻은 교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들은 말이 안 되는 것을 자기들이 소중한 교훈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을 소중한 교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시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인지조차도 몰랐어요. 단지 눈에 보이는 왕이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냐? 우리에게 왕이 필요해서 우리는 단지 왕을 요구한 것뿐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은 적이 어디 있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해서 우리는 다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켰는데, 도대체 뭐를 우리가 잘못한 것이냐? 바로 그 질문이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일 수 있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이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다른 왕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 있어요. 그 왕이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 있습니다. 그 왕이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권력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교회에게는 그것이 화려한 교회 건물일 수가 있고, 어떤 교회에게는 그것이 교인들의 숫자일 수가 있고, 어떤 교회에게는 그것이 교회의 엄청난 재정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다른 왕을 구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이유가 물질이 많아서 그런 것이고, 명예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권세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건물이 화려하고 교인 수가 많고 교회 재정이 튼튼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왕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원하는 그 왕들을 가지고 있는 믿지 않는 세상의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우리들에게 여러 번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얻었어요. 많은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얻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얻은 그 많은 것들 때문에 오히려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욕을 먹고 비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른 왕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것을 내가 원치 않고, 하나님이 내게 왕 되심을 내가 원치 않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가 문제입니까? 그저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저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그냥 주님의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그냥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느끼는 행복이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느끼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대를 부러워하고 이 세대를 본받고 싶고 이 세대를 따라가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른 왕들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이야기는 다양하지만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정말 기독교의 왕이 하나님이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의 왕이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정말 교회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정말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되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언제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